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공에 대한 삶의 관점이 변하게 되고 또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하나의 교회 김영원 목사님의 저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속성 8가지 가운데 4가지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나머지 4가지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번째는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전능과 전지가 있는데요. 전능과 전지는 상호간 결합되어야 올바른 능력이 발휘가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서 그 능력을 올바로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의 원리와 역사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것이 그럼 이제 하나님은 미래도 다 알고 계신 것인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뭘 하든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정해진 닫힌 미래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미래를 모두 알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지만은 그 결정들이 가져온 모든 결과물에 대해서도 안다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하는 등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자유 의지에 따른 선택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베드로가 부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랬을 경우에 모든 사후의 가능성과 또 결과까지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 의지를 활용한 결정은 우리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블 영화에 보면은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타노스와 대결할 때 모든 미래에 선택 가능한 선택의 가짓수를 판정한 다음에 타노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굳이 비유하자면 하나님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판정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가짓수의 검토와 또 그로 인해 초래될 모든 결과 또 그가 확실하지 못했던 향후의 모든 방향까지를 다 알고 계시다. 하지만은 인간에게 그 선택을 하게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고 계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6번째는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쳐놓고 그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이제 그 당시 인간들의 어떤 수준에 맞추어서 소통하시며 하나님이 본인을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후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성막이 찢어지게 되고 그런 어떤 상징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성령이 계시는 어느 곳에나 계심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제 우리의 몸 자체가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성전이 되고 또 우리가 성도들과 교제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장소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은 우리 몸에 거하는 것처럼 지옥에도 거하고 또한 악인에게도 거한다. 우리가 이제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 몸이 곧 성전이 되고 또 그러한 회개한 형제들 자매들과 교제하면서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이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느낌으로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번째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전능하다. 전능하다라는 것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듭니다. 비록 그것이 공기나 또는 물이라 하더라도 어떤 재료가 있어야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유가 아니고 무에서 유를 만들었다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성품에 따라서 자신이 하기를 원하는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은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능력에 신뢰를 가지고 따르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우리는 가장 강해질 수 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입니다.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10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특성은 단일성입니다. 하나님은 당일성, 그 통일성을 가지고 있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고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노와 질투의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를 다이아몬드 모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모든 각각의 속성이 모두가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 속성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본질을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또 피조물인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식으로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빛과 사랑, 또는 거룩과 공의, 또는 심판과 질투의 다른 모습으로 보여질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각 속성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하나님의 8가지 속성을 살펴봤고요. 전체적인 요약을 한번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하고 인간에게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준 종교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인 지식과 체험과 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8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함, 영적 인격체, 영원성, 변하지 않음, 전지함, 전능함, 또 무소부재함, 단일성, 8가지 속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적인 민감성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온 어떤 바울의 사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 쪽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령이 막았다. 그러면서 그들을 마케도니아 쪽으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마케도니아 가서 이들이 그 루디아라는 어떤 여성 상인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그곳이 그 최초로 유럽에 기독교를 전파하게 되는 거점으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그 귀신 들리는 어떤 점치는 여자 무당이 있었는데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한테 구원을 전하러 왔다라고 자꾸 이제 외치는 겁니다.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바울이 이제 그 귀신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그 여자 무당의 몸에서 진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당이 주인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이 무당을 활용해서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무당의 몸에 있던 귀신이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 점치는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내가 피해를 봤다 하면서 이제 바울 일행들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이들이 이제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이상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어떤 고발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마케도니아의 감옥에 그 바울과 실라가 갇히게 됩니다. 이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 문이 전부 열리고 모든 죄수들에게 있던 수갑이 풀려나갔습니다. 감옥에 있던 간수가 졸고 있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전부 열려 있고 죄인들이 도망간 것으로 알고 나중에 이제 처형이 무서워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외칩니다. 자살하지 말라. 외치니까는 간수가 들어와서 바울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왜 도망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날 밤에 간수와 그 집안 사람들 모두를 전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케도니아, 빌립보에 유럽 세계에 전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게 되었다라는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에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모든 행동에 있어서 판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본인의 일을 하는지를 짐작해 해주는 사례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성공에 대한 삶의 관점과 삶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가치관의 변화를 겪게 된다.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우리 인생도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이제 그 김영원 목사님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가에 대한 리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